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그런 신앙생활의 캡틴 Q는 뭐냐? 캡틴 Q.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 어떤 사람은 나 홀로 믿음, 뭐 나만의 믿음, 내 뜻대로 믿음. 이게 아니고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 뜻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 뜻 믿음의 탄생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 땅에 날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쁨의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와 또 사단에게 갇히고 지옥의 멸망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늘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거 예전의 습관대로 육신을 좇아 육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죄지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내 삶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마귀의 소원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기도를 모르게 하는 것, 또 성도가 전도를 모르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처럼 성도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소원이다. 처음 아셨죠?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마 말씀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생이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모든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모든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원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소원을 그걸 이루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핑계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핑계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온 자연에 가득히 채워 놓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무수한 밤하늘의 별들,
또 찬란한 태양, 밝은 달빛, 그리고 흐르는 그런 강물, 깊은 푸른 바다, 삼남 모든 만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는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악으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제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가 오아시스 샘 곁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를 안내하는 이 마부가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래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 여행자가 봅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에게 묻습니다. 그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행자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마부에게 물으니까 이 마부가, 낙타를 이끄는 마부가 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비웃으면서 하나님 보았어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마부는 그 말하기를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마부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여행자가 이제 마부를 향해서 당신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안 계셔. 만물은 다 우연히 있는 거야.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기도를 해도 우리같이 유식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젖쓰고 말고 잠이나 자 하고 그냥 비웃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 마부는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날 밤에 일어나서 이제 또 자기 낙타를 가지고 이 여행자가 자는 천막 주위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수십 바퀴 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낙타를 또 묶어놓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여행자가 자기 천막 주위에 낙타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찢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자에게, 마부에게 불러서 간밤에 천막 주위를 돌아다닌 것을, 이 낙타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줄이 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좀 외라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여행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보셨습니까? 낙타가 지금 천막 주위를 도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낙타가 줄을 풀고 천막 주위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여행자가 웃으면서 한 말이 낙타 발자국을 가리키면서 보세요. 저 천막 주위에 낙타 발자국이 이렇게 어지럽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낙타가 지금 천막 주위를 돌았다 이렇게 나는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말합니다. 안 보아도 낙타가 천막 주위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말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부가 그러면 손가락을 빼서 모래 위를 가리키면서 저 햇빛에 반짝이고 찬란한 사막의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봐보세요. 또 이 오아시스에서 솟아나는 물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 푸른 나무를 한번 보시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발자국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 여행자에게 아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낙타가 천막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안 보고도 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낙타가 주위에 돌아다녔다고 말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행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도다. 아멘 아멘. 하늘이 밤하늘이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만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연을 통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았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야말로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 죄인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막혀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시지 못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럽의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에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높은 기차 철교가 있었습니다. 그 철교 밑으로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철교 밑에서 철교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 아주 그냥 정신이 아찔한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에 양치기 소년이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계곡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 철교 다리가 떠내려가고 철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년이 이제 철도 앞에 서가지고 자기 그냥 윗옷을 벗어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멈춰서라고 기차 멈추세요. 스톱 해도 기관사는 모르니까 한 양치기 소년이 철로 가운데서 막 옷을 막 흔들고 있으니까 막 기적소리를 올려도 이 소년이 비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기차를 세웠는데 안타깝게 그 양치기 소년이 그 기차에 깔려서 이제 그만 산산조각 찢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교 앞에 기차가 서 있는데 내려서 보니까 철길 밑에 흐르는 강물이 이 철교의 교각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 길로 만약에 철로가 없는 곳에 기차가 달렸더라면 그 기차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굴이 그냥 크게 창백해져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됐던 거죠. 한바탕면 이제 죽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 한 사람의 그 희생값으로 수백 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지옥행 기차를 향해서 그냥 한결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앞길을 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들어주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진정한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더 마음속에 생생하게 다가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또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특히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지옥 가는 그 길을 막아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아멘.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 죄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세상이고 하나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육적인 세상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감각적인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게 하시고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가를, 어떤 길이 참된 길인가를, 진리의 길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냐시면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내가 모은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특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히 바르게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의 또 앞을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꿈꾸고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법칙,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사용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그렇게 꿈꾸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꾸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높은 언덕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걸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보고 또 그것을 믿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절대 교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됐을 때도 자식이 없다고 탄식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서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꿈을 꾸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행복한 삶으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남아메리카에 선교하는 중에 남아메리카에 바로 카브렐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카브렐라는 목사님은 저기 남미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서울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살아있는 간증을 해줬습니다. 이 카브렐라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어머니가 남아메리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한쪽 귀는 잘생기는데 한쪽에는 귀가 전혀 없고 그냥 귀 구멍만 뻥 뚫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카브렐라 목사님에게 우리 애기 귀가 좀 생기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귀가 없어 구멍만 있는데 귀가 생기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 카브렐라 목사님이 마음속에 아름다운 귀가 생길 것을 바라보고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이 아기의 없는 귀, 여기에 아름다운 귓바퀴가 생기고 귀가 창조된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귀를 만지면서 이 자녀에게 참 그 녀석 귀 잘생겼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만질 귀가 없는데요.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귀를 잘 쓰다듬으면서 그 녀석 귀 잘생겼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만한 조그만 혹이 이렇게 생겼더랍니다. 이 귀에 생겼더랍니다. 귀가 원래 없었는데 한쪽에는 귀에 조그만 혹이 생겼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조그만 혹에다 손을 대고 손을 얹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아름다운 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아이의 귀에 아름다운 귀가 생기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또 기도를 하고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혹이 아주 좀 더 크게 굵게 되었고 굵게 자랐습니다. 혹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카브렐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혹이 여기 귀 지금 얼굴에 붙어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부채 같은 귀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귀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그 혹이 여기 쫙 퍼져가지고 귀도 쫙 펼쳐져가지고 아름다운 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가설이 아니고요. 진짜. 귀가 없었던 것이 혹이 생겨가지고 혹이 자라서
호기에다 대고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부채 모양으로 귀가 이렇게 딱 예쁜 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이런 희한한 기적은 처음 보았다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혹이 펼쳐져 가지고 부채처럼 귀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본인 자신도 목사님도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만약에 이 가브리엘라 목사님과 그 어머니가 꿈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했더라도 이 어린아이는 귀 없이 평생을 지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꿈을 가지고 믿고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향한 꿈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도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늘 체험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올 때까지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이 올 때까지 선생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을 믿으면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항상 평생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나갈 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특히 이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오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바라보고 믿고 또 기도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여러분이 꿈을 갖고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입을 열어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 나도 믿습니다라는 뜻이고 나가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마음속으로 믿기는 믿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꿈을 꾸고 또 기도하고 믿는 사실을 입으로 내가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당장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리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친히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나가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새들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심에 각종 짐승과 곤충들이 땅에 뛰고 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적인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보다 위대하게 한 것은 인간이 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도 못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 부정적이거나 어떤 나쁜 그런 마음,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 살겠다, 그냥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냥 자꾸 원망하는데,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불안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정말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항상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항상 인사할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 잘 되고 있다는 것. 예. 안 돼도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믿고 항상 긍정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성공적이고 승리의 말씀을 늘 하면 그 말씀이 내 모든 운명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태풍, 이 정말 광풍이 일어날 때도 늘 저희들이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광풍을 잠재우실 때, 태풍을 잠재우실 때 예수님께서 노를 지어서 가서 그냥 이 태풍을 잠재운 게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태풍이 그냥 잠재워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광풍을, 그 태풍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시고 항상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듣고 깨닫고 또 암송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매일매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주셨다는 것,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항상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할 때 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비밀로 아무리 그냥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갈 때 역사가, 창조적인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홈커밍데이 러브투게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으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기쁨, 이 은혜가 바로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을 맛보는 자가 장차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천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도 늘 우리가 장대비같이 와더라도 우리가 막 그것을 해치고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강건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마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축복하심을 나를 붙드심을 항상 깨달으시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는 그 믿음만큼 더 믿음대로 더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지들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선지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모든 삶에 그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내 마음속에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세상을 믿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믿고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항상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입술로 시인하시고 항상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인내해서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항상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